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의 삶은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리던 우리 인생의 이 경로를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질병,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몸소 경험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삶이 우리의 계획이나 예측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봐도 기상 변화를 온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미리 알 수 없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이 세계를 어찌 다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삶의 토대가 힘들 때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수긍하면서 꾸역꾸역 적응하며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가 더 큰 세계로, 더 새로운 문으로 열려가는 시작점, 그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주 무대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을 때 암울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자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한 동기가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쉬쉬하면서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하여 바울이 가볼 수 없는 상태,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 매우 좌절하고 있었던 마음이 생길 만한 일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둡고 음울한 정서가 드러날 법한데 그의 서신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편지의 5절을 보십시오. 매우 경쾌합니다. 그는 상황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고 큰 세계로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아, 지금 나의 상황만 보면 안 되는구나. 이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크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처신을 긍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의 내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황을 봤을 때 암울하게 들릴 수 있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달리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의 핵심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경주마가 끄는 전차였습니다. 근데 전차가 다니려면 길이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대들은 항상 길을 닦으면서 로마가 계속해서 전차를 타고 행진하면서 많은 마을들을 점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로마 전차가 다니는 길에서 그들이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수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소문도 글로 가는 것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옆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진전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있으면서 암울하게 내가 이제는 사역이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13절에 바로 그 힌트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근위대, 이 시위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는 통적 관절을 지키는 최정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말한 것 같으면 이 대통령을 호위하는 사람들이었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무엇보다도 이 감옥이 아니라 재택에서 집에서 감금당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는 매일매일 2명의 로마 군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감옥을 지켰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군인 2명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되는 이런 환경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교대할 때마다 다른 군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반복해서 만나다 보니까 교대하는 군인들과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복음이 매우 빠르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렸던 이 근위대에 있는 이 군인들이 나가서는 이런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어느 순간 문득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서 있게 하신 이유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획과 섭리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군인들을 2명씩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보니까 또 그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복음이 진전되는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힌 것 같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막힌 것 같아 보이는 열린 길,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은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오만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할 텐데 그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그 일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만 바라보다가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도전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무슨 일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바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생각이 경직돼요. 크게 보지 못하고 작게만 봅니다. 그래서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막히면 결혼이 전부인 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취업이 막히면 취업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경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고생해 보십시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맥 때문에 차별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힘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게 되는 생각의 경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부분의 일부인데 전부로 생각하게 하는 이 경직된 사고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건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점을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 아십니까? 그 세옹지마에 대한 나타난 이야기를 보니까 참 많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키우던 말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럼 불행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후에 돌아왔어. 근데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네? 그러면 그 상황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말을 타고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불행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난 후에 전쟁이 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징병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다리가 다쳐서 끌려가지 않게 되었어요. 다행이죠. 이처럼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 불행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행복의 전조가 될 때도 있다. 우리는 항상 상황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버거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부분이 전부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시야가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불행 속에 행복이 숨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는 마음 가운데 부분을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과 묵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만 해석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 돌아가는 것 같고 뺑 돌아서 지금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지름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곡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직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디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로마의 길을 닦는 것과 같은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생각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이끄시든 받아들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디를 이끌지 몰라요.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길에는 새로운 길이 있을 거야,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하기를 힘쓰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분을 전부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펼쳐진 상황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고 구비한 부족함 없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마음 가운데 찬송했고, 새로운 문이 열릴 때에는 감사하면서 찬송과 감사가 감옥 가운데 넘쳐났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옥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어진 상황이 그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에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딱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은혜 이음교회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시기가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었죠. 성도님들이 많이 우려했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설명과 과정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재직계를 통과하기는커녕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결과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에 그런 쓴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도 매우 많이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차선책으로 교회 재직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미리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근데 보통 기도회는 나가기 전 2개월, 4개월 그 정도 해서 함께 나가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게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척 기도회는 2023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기도였습니다. 중간에 동력이 떨어질 것은 분명했습니다. 거의 1년간 해야 될 상황도 있었지, 아니 더 오랫동안 하다가 아예 기도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2023년 12월부터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7개월간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개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명, 2명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교회 개척의 의미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금요 예배 때 함께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되었죠. 청년부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개척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기 때문에 먼저 친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족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교회 개척이 아니었으면 전혀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하는 일부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렇게 2024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코어 멤버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에서야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힘있게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체되고 연기되고 그 시기와 때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그것 자체가 막히는 길이었지만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상황이 열리는 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저기 계신 하승보 장로님과 지부 장로님, 저는 파송 장로님으로 오실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 건너 성수만 생각했죠. 성수를 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알아봤던 것, 월세 얼마입니까? 최소 600만 원이 넘습니다. 주일만 빌리는데도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어요. 160만 원이 기본입니다. 저는 상도로 311 3층 이곳의 장소로 오는 것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입에서 상도동 얘기 나온 적 있나요? 별로 없었죠.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들이 막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길,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설교하면서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보강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MDB 과정 3학년 수업을 듣는데 교회 정치 과목이었습니다.
7시까지 천안을 가야 돼요. 조금 서둘렀어요. 4시 반에 차를 타고 5시 반까지 천안에 도착해서 서울 영덕교회 이 전도사님이 김현수 전도사님과 식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면 딱 맞겠다라고 해서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방지턱을 넘었어야 돼요. 근데 방지턱이 좀 높아. 그 방지턱을 가는데 쇳덩어리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설마 하겠지. 그리고 운전하게 가는데 쇠가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려가지고 보니까 아래 보니까 이 배기로 이 매연가스가 나가는 것이 툭 떨어진 거야. 어떡하지? 5시 반에 약속인데 4시 40분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5시에 카센터가 다 닫아. 그래서 카센터에 가더라도 부품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차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해서 아내가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공임나라라고 하는 카센터에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차가 쇳덩어리가 끌리는 것으로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창피하면서 갔는데 가니까 5시 거의 다 된 거예요. 5시 반에 약속을 잡았는데 그래서 김혜준한테 못 간다고 얘기를 하고 학교도 못 갈 것 같다. 그럼 하루 빠지면 되지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마지막 수업 날이었고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쪽지 시험도 봐야 돼. 무시무시한 쪽지 시험.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일단은 교수님께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쪽지 시험, 뭐 시험 나중에 보면 되죠. 괜찮아요.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니까 오늘 못 고쳐요. 더 고칠 때가 많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못 가나? 그분 나 이번에 그분 점수 못 받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분이 집에 어떻게 가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글쎄요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차가 여기 있는데 차 하나 빌려드릴 테니까 타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보니까 벤츠야. 흰색 벤츠를 저기 줬습니다. 근데 딱 시간을 보니까 5시 25분이야. 수업은 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수업을 가면서 전화드렸죠. 교수님 제가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조금 막히는데 7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7시 15분 정도 갈까요? 그러니까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오자마자 퀴즈를 보거든요. 퀴즈를 보려고 하는데 퀴즈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퀴즈는 빼줄게요. 얼른 오십시오. 오는 게 어디야? 라고 해줄 줄 알았어. 근데 퀴즈는 끝나고 나서 제 방에서 혼자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쩔 게 없죠. 그리고 차를 타고 갔어요. 거의 쉬는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이 교회 정치 중에 집사와 직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교회 정치와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온 성도가 함께 다 알아야만 교회가 건강히 서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 공감이 되면서 나중에 저 교수님을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자마자 저는 뭘 해야 되겠죠?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 책을 오픈체에 펴놓고 쪽지 시험을 봐야 됐어요. 교수님과 또박또박 올라갔습니다. 둘이 있는 거 처음이야. 교수님은 앉아서 시험 봅시다 해가지고 쪽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앉아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문제를 보니까 직분에 대해서 증명하시오라고 문제였어요. 근데 펜을 쓰는데 펜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빨리 적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저 교회 개척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네, 한 달 됐습니다. 네 개면서 잠깐 앉아보시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해야 되는데 앉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직분이 왜 중요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시간이 꽤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왔구나. 저분을 초청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번 저희 교회에 와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주일 예배랑 특강을 한번 해주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큰 교회보다 개척한 교회 가는 걸 너무나 원합니다. 날짜를 잡으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날짜를 잡고 나서 문 밖을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늦지 않고 차가 고장나지 않았으면 저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강의가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라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업이 끝나고 8시 반이면 집을 가야 돼.
날마다 복음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10시니까 집에 딱 갈 수 있는 시간이야. 나는 저분과 얘기를 한 적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차가 망가지고 시간이 딜레이돼서 렌트카를 가고 수업을 늦어서 쪽지 시험을 받고 쪽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수님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막히는 길 가운데 새로운 상황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도리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한국어로는 도리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 전파가 막히는 줄 알았더니 도리어 새롭게 가장 군인 중에서도 뛰어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죠.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도리어 그 길이 나에게는 새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이 설교 끝난 후에 나눔할 때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의 같이 매일 때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박원백에 있을 때 복음이 막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힌 적이 없구나, 매인 적이 없구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평생에 걸쳐서 체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신다면 감옥보다 못한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감옥보다 더 좋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셨던 한 분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옥보다 못한 골고다 언덕에 서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처형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날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죠. 사도 바울은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할 때 그 옷마저 찢어지게 되셨죠. 사도 바울은 잠시 몇 대의 매를 맞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시의 몇 대의 매를 맞은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찔리고 피가 쏟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절망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 완전히 없애려고 했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수치로 적용됐어요. 더러운 침을 맞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피 흘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러운 것이었는데 그걸 깨끗한 것으로 전환시켜 주셨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을 여셨죠. 새로운 길을 여셨죠.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말미암아 사단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끝장내신 사건으로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던 것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갇혀 있지만 나보다 더한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보다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구나, 더 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갔던 이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막힐 때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 때마다, 내 계획도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길이 열릴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주의 길로 여겼던 그 길을 새롭게 반전으로 바뀌셔서 죽음을 끝장내는 길로 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막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열린 문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거라는 것을 확증으로 보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상황으로만 낙심하지 않고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텐데 그때마다 마음에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막히는 길 같지만 새로운 상황을 여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펼쳐진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거라는 것을 미리 확신하고 믿고 바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